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사를 몇 번이나 들으시는지 모르시겠죠? 와, 한 해가 며칠이나 지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꽤 많이 지났어요, 벌써.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를 이제 7일이나 지났는데요. 새로운 다짐들은 조금 하셨습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셨으니까 좀 이제 새로운 다짐을 좀 해보자. 이러한 습관들을 한번 들여보자 하시면서 뭐 노트에 이렇게 적으시거나 좀 그러셨습니까? 네,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네, 절레절레 하세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새해를 계획하시기 전에 어떤 시간을 가지죠,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보통은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지나가신 한 해, 작년 2025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만한 일들이 참 많으셨던 기쁜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버티고 살아내기가 정말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만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늘 경기가 어렵다고 늘 많이 하죠. 경기가 참 좋지 않은데 이 와중에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시거나 잘 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또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매달림으로 해결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또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또 예쁜 손주를 안겨주시는 또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일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은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이 나쁜 말인가요, 여러분? 좋은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우리 집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작년의 문제가 여전히 올해에도 똑같이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 옆에 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고백이 참 들으시면서 섭섭하고 씁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중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돕지 않으셨는데 저 권사님은 잘 도와주셨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패배감과 억울함과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섭섭함의 감정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겠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의 본문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볼일을 보러 갔는데요. 그 사이에 자신의 소유를 세 명의 종들에게 나눠서 맡기게 됩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뭐에 집중하게 될까요? 달란트의 크기, 달란트의 차이에 보통 많이들 집중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몇 달란트나 받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헤아려 보니까 5달란트 정도면 어때요? 와, 복 많이 받았네. 특혜로 보여요. 2달란트는 어때요? 에이, 뭐 보통이지. 이 정도야 뭐 별로 감동도 없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손해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내 인생만 억울하게 느껴지더라 라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서 달란트의 크기에만 집중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달란트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심은요, 주인이 종의 형편에 맞게 주인의 것을 잠시 맡겼다라는 사실에 핵심이 있습니다. 달란트는 종의 것이 아니라, 종의 손에 있지만 종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인의 것이었고 잠시 위탁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종에게 달란트는요, 기회이면서 동시에 뭘까요?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차이를 일부러 두어서 싸움을 일으키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각자의 형편과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헤아려서 그에 따라 맡겼던 것이죠. 종이 주인을 믿어요. 종이 주인을 믿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차이에 집중해서 비교와 질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종의 자세이자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맡기셨지만 그 맡기심의 목적은 똑같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찰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주인이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종아. 즉 주인의 뜻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반응했는가에 주인의 관심과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온전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에 초점을 맞춘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받지 못했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만 주셨지? 거기에 매여서 계속 패배감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조건으로 오늘 제가 충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꽉 붙드셔야만 비교의 시대에 비교의 감옥에 스스로 죄수처럼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비교의 감옥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많이 받은 사람을 그저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결국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고 그에 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 질문에 매몰되고 스스로 갇히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이 말씀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똑같이 복을 줄게, 똑같이 맡길게 라고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죠. 그에 따라 짊어져야 할 책임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책임에 있어서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시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은 조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차이를 분명히 두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교의 기준을 맡기신 것들의 양에 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주인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반응했는가, 그의 반응에 오로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똑같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정도, 그것보다 절반도 받지 못했던 2달란트 받은 정도, 얼마나 많이 이윤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칭찬을 결산의 때에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반응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을 믿고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갔는가? 주인의 뜻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움직였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갇혀서 외면하고 땅에 묻어버렸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묵상하고 점검해야 할 주제이자 질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요, 이것은 조금 더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도 또한 가지지 못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받아야 함을 깨달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깊이 가보자면요,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강점을 통해서만 사명이 이루어지고 사명이 발휘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신비는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진정한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결핍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겪는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품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세요. 주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소박하고 겸손한 삶 자체를 사명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어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있음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서 누리라 라고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저 복을 누려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것을 넘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사명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반대로요,
없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르밧 과부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었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이 다였습니다. 도무지 그 여인의 입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백하기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가서 사명을 이루십시오 하면은 사명? 그런 고상한 단어는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일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명은 무슨 사명?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그녀의 없음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의 끝에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완전한 결핍의 자리에서 진정한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생존이라는 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기준을 내려놓고 생존 본능까지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의 없음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으심을 증언하는 역사적인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받은 조건이 아니라 다만 순종함을 통하여 멋지게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강과 재물과 관계와 이 재능들은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도,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 안에 있는 말하지 못할 외로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연결지어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주신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은 감정적인 자극, 와, 좋았다, 와, 은혜 받았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의 실천 방향을 나누자면, 첫째로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마침표로 쓰지 마시고요, 쉼표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느끼기에 좀 내 마음에 맞는 일, 내가 느끼기에 참 좋은 일, 내가 진정으로 좀 쉽게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만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상황을 끝맺음하게 되곤 합니다. 마침표를 거기에 찍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 뒤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쉼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쉼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쉼표,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꾸 부담을 주시는 책임을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뒤에 이어지는 말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그저 나의 특혜로만 누리시며 마침표를 찍어버리지 마시고 그 복을 사명으로 이어가서
진짜 복으로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질문을 꼭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의 마음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비교의 마음 한 해 지금 7일밖에 안 지났는데 비교 안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비교의 마음은요,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옵니다. 쉽게 찾아오죠. 내가 가진 거 없는 사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비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받지 못했어요? 왜 저 집은 잘 풀리는데 우리 집은 왜 여전히 이 모양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나이 먹도록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스스로 하게 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 하시면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이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감옥에 스스로 가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오늘의 몫은 무엇입니까? 내일까지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창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충성해야 하는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결핍과 고난 중에서도 제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요, 한번 해보시면요, 더 이상 내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의 달란트가 점점 더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됨, 옛날엔 축하도 안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질투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와, 너 진짜 잘됐다 하고 박수도 쳐줄 수 있고 진정으로 축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참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요한 인생, 나의 인생을 향한 내가 이전까지는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제서야 이제 보이게 돼요. 보이고, 아,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는 왜 5달란트가 아니니? 왜 이거밖에 남기지 못했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맡긴 오늘을 너는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서로의 사명을 존중해 주시고 꼭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누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자랑하고 비교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요, 오히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이죠. 우리 중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버팀과 인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를 각자 사실 다 만나게 되죠.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드러나고 섬기게 되는 때가 있지만 누군가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결과만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 무엇을 참으셨는지,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유혹을 거절해 내셨는지,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하기 싫은 관계를 끝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셨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사명이 귀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충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충성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네. 이거를 카메라로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앞에도 카메라를 하나 달아야겠어요.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의 사명을 인정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특회에서 사명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여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